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참 유명한 공동체고,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찾으면서 영적, 육적 쉼을 얻게 되는 공동체. 이 라브리 공동체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에디 셰이퍼라고 하는 분이고, 이 에디 셰이퍼가 한 말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두 제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었다. 이 짧은 한마디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듯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진흙을 보면서 그 진흙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창살을 통해서 별을 보고, 별 속에서 빛을 보고, 빛 속에서 희망을 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차 사랑의 주일을 지나는 것도 우리 주위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육체의 어두운 밤, 또는 관계의 어두운 밤, 가정 경제의 어두운 밤,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항상 밝은 낮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두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누군가가 함께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는 것, 혼자라는 느낌, 그것은 그 어두움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함께 하는 이가 없을 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부모가 또는 자녀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어두움 중에 어두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반할 때도 참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는데도 뭔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더군다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깊은 심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하기 힘들 정도의 탄식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없을 때에 당하는 암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크잖아요. 제게 이메일로 어떤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실화를 좀 각색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 앞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사실을 밝히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한 지가 한 20여 년이 됐는데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족하지만은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저에게 신장 하나를 이렇게 좀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손을 들어봐 주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르죠. 사실 신장을 기증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분, 두 분 손을 드는 거예요. 잠시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다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분을 택하면 나머지 택함을 받지 못한 분은 상심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주간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해 보니까 제가 직접 택하기보다는 제비뽑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부분부터는 이게 실한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목사님이 그 속에서 오리틀을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오리틀을 제가 여기서 확 불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틀이 그래 날아가가지고 어느 분에게 떨어지든지 그분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분의 신장을 이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오리틀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오리틀이 오리오리 그러면서 이제 휙 날아가는데 제 앞에 역시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 머리 밑으로 오리틀이 하나가 날아오니까 이 장로님이 아버지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지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찾으니까 그 오리틀이 바람이 휙 또 날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뒤에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권사님이 주여 또 그 바람에 또 이 오리틀이 뒤로 또 도시 한참을 오리틀이 그 교회 예배당을 빙빙 돌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틀이 누구에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얘기도 없이 그 짧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까지 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함께 아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파할 때 누군가가 함께 곁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참 축복일 텐데 오늘 읽은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표제에는 아엘렛 사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밑에 주석을 보면은 사슴이란 곡조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다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 곡조에 맞추잖아요. 그 곡조 중에 하나가 사슴 곡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슴 곡조가 뭘까? 연구에 의하면은 사슴은 참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조도 상당히 여린 곡조, 슬픈 곡조, 단조의 그런 곡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듯한 그런 곡조에 이 시편 22편이 읊어지는 거죠. 이 시를 읽으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아주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아픔의 경험을 이 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더 잘 이해하기 또 더 잘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직접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이 시편 22편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고통 가운데서의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사람의 비방, 백성의 조롱, 지나가던 사람들이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마치 이 시편 22편을 마치 그 아예 대본처럼, 극본처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반복되고 있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난으로 수척해 있는가를 표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뼈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봐요.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걸 누가 가져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나누자니 통옷인데 안 되고, 그러니 제비 뽑기 하자 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로마 군병들이 이 시편 22편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참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과 심한 고민을 가지셨고 민망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마치 초가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의 상황들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20절에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 영혼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단순히 한 개인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시편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예비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그 다 깊이를 다 알겠습니까?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나만 겪는 어두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우리 찬 복음성가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경험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도 다 끊어진 것 같은 절망.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 나는 더 이상 사람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죠. 벌레, 네. 그러니 동물보다 못한 미생물같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이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조롱조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 한번 보자, 껄껄껄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마치 황소가 힘센 소가 뿔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12절 같은 상황. 13절에는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 같은 형국. 예, 황소가 달려듭니다. 사자가 움키려고 달려듭니다. 개들과 악한 무리들이 둘러싸인 형국.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읊어놓은 이런 고난의 내용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육체도 마음도 이웃도 하나님까지도 외면한 듯한 절망,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운 밤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호소하게 되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그런 절망으로 끝나질 않아요.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21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캄캄하던 어두움이었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탄식이 마무리는 찬송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기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탄식이 변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탄식과 어두운 밤에서 영광과 밝은 빛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보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서 별을 본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 탄식, 한숨, 그래서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습니까? 탄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듯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너나 나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던져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 사흘 밤낮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한탄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 믿음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지요. 언젠가 제가 이지선 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지선 양, 2000년 음주운전자의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55%의 7도 하상, 중하상을 입고 7개월간 병원에 있으면서 30차례가 넘는 수술을 합니다.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뻤던 얼굴이 화상으로 그렇게 어그러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거든요. 처음 사고의 소식이 전해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담당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를 잠깐 하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서 그 어머니와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살 소망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20분을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 한 말씀을 던져주어 가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왕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너가 오늘 왕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10년의 믿음 생활을 이지선 양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10년을 섬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에 대답은, 그래, 그 10년의 믿음은 바로 오늘 지금 당하는 환난을 이기기 위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봐라. 때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탄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삶, 그것이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보는 삶입니다. 여전히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그것이 별을 보는 삶이거든요. 사실 원망, 아픔, 고통, 그것을 품고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내게 병이 돼요. 어디에다가 털어놓을 것인가? 예, 하나님 앞에 토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중에도 기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비록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여러 가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4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기에 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같은 상황, 단식 어둠의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마지막 순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24절에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어쩌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뭐 좀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까? 어두운 밤을 정말 극복해 갈 수 있는 특별한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탄식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 너무 많거든요. 성전에 나올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탄식 중에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탄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엎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이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보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인데, 탄식 중에도 찬송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은 그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면증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식욕도 떨어지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쓴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문제는 점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문제와 상황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서 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과거에 양떼를 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지난 날이 있거든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평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고통 중에 어두움 가운데 다윗은 찬송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혀 그들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가두십니까?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소리에 그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간수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고통의 멍에가 막 쥐어지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참 고생이 내 안에 막 담수올 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태산 같은 이 문제가 닥쳐오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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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윗도 예수님도 심각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나만 아픔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각한 어두울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다윗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힘들지만은 믿음을 갖고, 힘들지만은 기도하고, 힘들지만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는 3일 후가 있었잖아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영광이 있었잖아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환한 은혜, 새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옆에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별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더불어 용기를 주고, 그래서 어두운 밤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